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특세 둘째 날인데요. 오늘은 깊은 감사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무엇부터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의 출발점, 감사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감사를 하고 하다 보면 결국 그 감사의 근원지가 시작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부터 감사해야지 제대로 감사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감사하는데 내 존재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다. 그것은 감사의 출발점이었고 감사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하려면 먼저 내 존재에 대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 기초적인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시작점, 내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그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내 존재, 내 존재로부터 감사를 시작하고 했는데, 그럼 나의 존재는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감사의 시작점,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최고점, 가장 높은 감사의 최고점은 어디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1대1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눈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말하고 하는 그때가 감사의 최고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과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풀리지 않았던 어떤 고난의 문제, 어떤 고통의 문제, 내 인생길에 굽이진 곳,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그 모든 오해가 풀리고 그 모든 궁금증이 풀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괜찮다, 오케이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전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최고점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순간을 만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정말 감격적인 그런 감사의 최고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가 뭐냐면 헌신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 감사의 최고점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윗의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그 첫 소절 보면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감사죠. 다윗의 감사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거기에 감사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무명의 정말 막내로서 살 때, 그냥 이름 없는 목자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너무 평범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특별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시를 쓰고 찬양을 들을 때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돌봐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심지어 아버지 나의 형제들도 나를 그냥 평범하다, 너는 그냥 이름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양을 칠 때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사자나 곰으로부터 이 양을 돌보는데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전에 이미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 이 모든 다윗의 그 평범한 기억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악기를 연주했고요.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를 노래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감사했던 찬양했던 장소는 왕궁인가요? 물론 왕궁에서도 집에서도 찬양했겠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일하면서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때 찬양했고요.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찬양했습니다. 감사의 장소는 어디인가? 특별한 장소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장소가 감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나의 어떤 기분이나 어떤 내가 가진 사람으로부터 대우받는 그런 어떤 나의 직책이나 어떤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감사의 대상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아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좋은 모닝 루틴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기도 하고 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뭐 커피나 음악을 즐기기도 하고 또 아침에 러닝도 하고 또 조기 축구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종교가 없는데 나름대로 뭐 명상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자기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죠? 예수 믿지 않는데 감사 노트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보면 어떤 논문은 정말 감사 노트를 썼더니 그 사람이 많이 성격도 좋아지고 정말 너무나 좋은 면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요. 한 그룹은 감사 노트를 쓰게 했고 한 그룹은 불평 노트를 쓰게 했어요. 내가 이거 불평하고 이거 못 마땅하고 이거 참 괴롭다. 그 두 그룹이 너무나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요, 어떤 내가 성공하고 내 자신을 관리하기 위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수단 도구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의 초점이 자기 행복이에요. 감사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이 얘기하는 감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감사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 이것이 깊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관계적인 거예요. 내가 당장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결핍이나 부족한 것들이 별로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자기 자신에게 또는 강아지에게 또 꽃에게 또 하늘에 지나가는 예쁜 구름에게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얕은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감사,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그것을 다 누리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사와 기도 제목과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것, 예배적인 감사, 찬양적인 감사,
이게 더 차원이 높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중에도 감사해요.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있어서 현재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고 이 상황을 바꿔주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언하고 나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닫혀 있지만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닫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잠깐 가사를 보시면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것이 깊은 감사라는 거죠. 두려움이 변할 수 있고 한숨이 변하고 그리고 나의 궁핍함이 채워지는 것을 소망하며 또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며 하는 깊은 감사, 신뢰의 감사,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고요. 또는 부모님께 하고 있죠. 부모님 감사요. 부모님이 뭐 수억을 엄청난 재산을 가진 수조를 가진 그런 재벌이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놀라며 감사하고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깊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8편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이 말씀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아침에, 그죠? 새벽에 지금 다윗이 모닝 루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나요?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드리는 감사가 뭐냐면 마음을 정한 감사예요. 깊은 감사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감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 감사가 깊어지도록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 용기 있는 감사, 능력 있는 감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어떤 병사가 이제 하늘을 지나가는 헬기를 보고, 그게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아무래도 지휘관이 탄 높은 계급을 가진 상급자가 탄 헬기 같아서, 이렇게 총을 메고 있다가 충성 이렇게 경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헬기에 타고 있던 사단장님인지 그 별 2개인지 3개인지 그 장군님이 저 병사 날 향해서 경례를 했네. 아우 기특하네. 그러면서 수소문해가지고 그 경례한 병사를 휴가를 보내줬다는 그런 썰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병사는 이 사단장 헬기가 지나가는데 경례 안 하고 이렇게 무시했다가 영창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히 실제로 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돌면서 저도 생각에 혹시 헬기가 지나가면 꼭 경례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잘 되면 휴가 가는 거고요. 잘 안 되면 영창 가는 거죠. 그러니까 헬기 소리가 나면 저 헬기 소리가 뭐지? 그러면서 보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런 헬기 소리와 같은 어떤 중요한 일, 어떤 사람과의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내가 정말 극복해야 될, 내가 발전시켜야 될 그런 일들이 헬기처럼 두두두두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면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경례해야지 하는 것처럼 내가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또 내가 지혜롭게 일을 잘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다지는 것, 그게 필요하죠. 그게 다윗이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사실 깊은 감사는요, 의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도성이 뭡니까?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깊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끌리는 감사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점심 때 어떤 처음 보는 목사님이요, 해장국 사줘가지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런 감사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향한 감사, 그것이 깊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드리는 감사예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옛날에 우리 1970년대 80년대 때 버스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버스의 안내양이 이제 사람들이 타면, 그때는 제가 영상을 보면서 확인하니까 그 버스 값을 지불하는 것을 내리면서 토큰을 냈더라고요. 저는 타면서 내는 줄 알았는데 원래 초기 버전은 내리면서인가 봐요.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버스 안내양이 이제 내릴 때 문을 탁 열고 이제 내릴 수 있도록, 손님이 내려야죠. 손님이 내릴 때 그때 토큰을 하나씩 받아요. 아마 옛날에 앞문에도 타고 뒷문도 타고 그랬으니까 탈 때는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릴 때 이제 토큰을 하나씩 받고, 그리고는 다 내렸으니까 다시 또 태워요. 꽉꽉 눌러가지고 근데 차문을 닫고 자기도 타고, 그리고는 하는 게 뭐냐면 탁탁 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가 출발합니다. 당시에는 버스 기사가 사람들이 많이 타고 워낙 많이 태웠잖아요. 거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오로지 이 버스 안내양이 오라이 하늘 신호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절대 출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를 채워야 돼요. 믿음을 채워야 돼요. 기도를 채워요. 그리고 나서 오라이, 그리고는 하루를 출발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게 깊은 기도예요. 얕은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얕은 감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냥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깊은 감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감사를 태우고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를 태우고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 믿음의 감사, 더 깊어지는 감사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 너무 얕은 감사만 하고 살진 않았지요. 존재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내 영광 깨어라, 내 영광 깨어라, 내가 주님께 감사하기 원한다. 우리 같이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 깊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영광을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감사하는
말씀에 의지한 감사, 정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 기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바꾸시며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아 깨어라, 내 영아 깨어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우상에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감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감사를 질서 있게 또 능력 있게 또 소망 있게 바꿔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또 산 위에 있을지라도 또 적을 만났을지라도 또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 주님을 잊지 않고 오늘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신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이름, 주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